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즐거워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픔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박종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부르셔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계절에 따라 어김없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어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시고 수확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알기를 원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어두움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합니다. 국률의 하나님 아버지,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모한 탐욕으로 인해 환경이 황폐해지고 그로 인한 기후변화로 우리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청년의 주관으로 말씀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잔치를 통하여 조각난 복음이 통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거듭나 참 신앙인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는 마음의 상처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 그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주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 채워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고고고,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 가졌고 오늘 두 번째 시간 갖습니다. 11월 24일까지 10번에 걸쳐서 우리 주일 오후 2시에 말씀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샘터별로 서로 권하셔서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다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말씀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저녁 10시에 텐텐 기도회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10시에 교회에서 이렇게 기관별 또는 샘터별로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기도 문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찬양 곡이 이렇게 나갑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위에는 짧은 기도문이 있고 밑에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나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청년 한 명당 성도 몇 명씩 이렇게 저희가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결지어서 지금 아마 이렇게 안내가 됐을 텐데 잘 확인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 잔치가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달 말씀 통독은 사무엘 상하입니다. 오늘 주보 안쪽에 보면 이런 용지가 이렇게 있는데 잘 확인하셔서 우리 10월 한 달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 말씀을 같이 통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주는 사무엘상 1장부터 14장까지 하루에 2장 내지 3장씩 이렇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9월달 성경 통독 완료하신 분은 그 성경 통독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 묵상은 우리 욥기 말씀을 가지고 11월 달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또 은혜 받길 바랍니다. 다음 주 남여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각 기간별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유현선 집사님, 이용호 집사님, 강영석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음성이 약간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마이크. 구약 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계절 맞이했죠. 오늘 우리 시원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놀랍고 놀라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좋은 계절에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 좋은 계절에 예전 같으면 교회에서 기관별로 또 부서별로 이렇게 좀 나들이도 가고 참 그러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이 자연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를 맞이했는데요, 오늘 우리 사무엘상 1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우리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게 될 텐데요, 사무엘상을 딱 펼치면 이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를 이제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 시대가 도래해야 하는데, 이 사사 시대에서 왕을 세워서 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일어난 일들을 사무엘상은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을 딱 펼치면 이 사무엘상은 두 사람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한 사람은 여자예요. 누구죠? 한나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딱 펼치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한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 그 한계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진 인생이 아니라 그 한계를 돌파해 나가는데, 그들이 무엇으로 돌파해 나갔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나와 사무엘이 똑같이 어떤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뭘까요?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인 한계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좀 이제 덜 그렇지만 예전만 해도 이 성경은 또 고대 시대 아닙니까? 아주 오래된 과거 고대 시대에 여인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냐면 자식을 낳는 데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아들을 낳는 데 있었어요. 이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러면 대가 끊어지는 것이고, 또 한 가정에 노동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 자식들이 또 자녀 가족들이 나가서 농사를 해야 먹고 사는 시대니까,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러면 가정의 노동력이 상실되는 거니까 이것처럼 큰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불임으로 인해서 자식을 못 낳는다, 이것처럼 절망적인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냥 마음이 타들어가고 뼈가 썩어갈 정도의 고통이었어요. 왜?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이 한나가 자기의 몸으로는 자식을 낳지 못하지만 그래도 집안에 자녀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첩을 들였어요. 그 둘째 부인이 이름이 분인나예요. 근데 분인나가 첩으로 들어왔는데 자식을 잘 낳았어요. 그런데 이 자식도 낳지 못하고 참 불쌍한 이 여인 한나를 그 남편 엘가나는 참 사랑을 많이 했어요. 참 이 성경에 엘가나처럼 참 훌륭한 남편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남편이에요.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내가 10 아들 부럽지 않게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아주 이렇게 지극하게 사랑을 했어요. 참 좋은 남편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한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냥 보듬어주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분인나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거예요. 나는 자식을 낳는데 왜 나는 사랑 안 해주고 한나만 사랑해 주나.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더 괴롭힌 거예요.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 한나가 불임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한계이고 한나에게 생긴 한계죠. 뿐만 아니라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그게 참 이겨내기 너무 어려운 인간의 문제였고 한계였다. 얼마나 참 한나가 이 문제들 때문에 괴로웠냐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고 기도했는가. 자,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한나가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행동이었어요. 무엇으로 인간의 한계 문제를 돌파해 나갔느냐? 무엇이라고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였다. 기도로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갔다. 여러분, 한나는 믿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뭘 믿고 알고 있었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인간의 최악을 하나님은 당신의 최선으로 바꿔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알았어요. 진정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 상처, 아픔, 고통,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다. 사람 붙잡고 사람한테 자기의 그 아픈 마음, 상처 다 토해낸다고 이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 붙잡고 하면 자기 감정만 더 상해, 더 싸움만 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특징이 있어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한나의 기도는요 매우 이례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첫 번째, 한나가요 성소를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성소를 찾아가서. 그래서 성소에 누가 있었느냐?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성소에 찾아가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였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곳곳에 있으니까 그냥 이 교회도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찾아가서 기도하는 게 쉬운데, 한나가 살던 시대에는요 성소가 딱 하나예요. 실로에. 이 한나가 에브라임 지역에, 자기 남편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 실로까지 가려면 멀리 가야 돼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는 이 신앙이 이 암흑기를 맞이했거든요. 영적인 암흑기가 이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들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성경에 드라빔이 나오는데, 드라빔은 뭘 얘기하냐면 부적을 얘기해요. 부적. 그러니까 요만한 이 부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어떤 형상이 있는, 여인의 형상이든 무슨 사람의 형상이든 그런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선호했어요. 그걸 붙잡고, 얼마나 간편해. 손에 딱 잡히는 거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때가 한나가 살던 시대의 사사시대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성소까지 간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 얼마나 불편해. 그 먼 거리를 찾아가 가지고 그 성소에 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편하고자 자기 편한 대로 그냥 드라비 붙잡고 그 부적 붙잡고 기도하던 때예요. 그때 그 기도도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지. 그러던 때에 이 한나는요 성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는 때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성소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여인이 한나였다. 한나의 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서원 기도를 합니다.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 기도를 하는데 그 서원 기도의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도 당시에 그 사사시대 말기에는 너무나 드문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가 너무 이례적이에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누구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쳐진 것이라고 여겼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었죠. 근데 이런 레위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떠나서 방황하고 그러던 때예요. 그러던 때에 이 한나는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여러분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엘가나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삼아서 평생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치겠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레위 지파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내 자식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나실인의 서약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의 그 서원 기도를 드리면서 자식을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사시대 말기에 사람들이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가 아니겠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인데 보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다 떠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 마음에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만약 자식을 준다면 내 자식은만큼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나실인으로 레위 지파 사람은 아니지만 나실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내가 내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식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서 성소에 가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했고 또 자식을 준다면 그 자식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가도록 나신으로 서원하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주 결사적인 기도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그 인간의 한계 문제를 돌파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이후에
이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도 연속해서 연이어서 아들을 셋 더 낳고 딸을 둘을 더 낳아요. 그래서 사무엘 이외에도 5자녀를 둔 거예요.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돌파해 나갔던 이 한나의 뭘 열어주셨다?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의 아들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마찬가지예요. 그 엄마 한나처럼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기도로 문제를 돌파해 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왜 이름이 사무엘이었냐면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구하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으로 사무엘이라 지었어요. 넌 구해서 낳은 아들이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다, 그런 뜻도 있고, 또 너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어줬다. 이 사무엘이요, 기원전 1103년경부터 1017년까지 약 86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사무엘이 3가지 직분을 감당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사사였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고, 세 번째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역할을 감당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이 역할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어떤 한계가 있었겠는가. 한 나라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사무엘도 기도로 돌파해 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미스바 사건이에요. 이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자주 치렀어요. 그런데 싸움할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패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너무나 암울했고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던 때예요. 돌파구를 어디에서 찾을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싸움하면 지고 나라는 위기에 놓여져 있고. 자, 이때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동안 섬기던 우상들 다 버리고 신상들 다 버리고 이제 미스바로 다 모이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온종일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온종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정말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기도 소리에 블레셋 사람들이요, 놀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줄 알고 자기들도 전쟁하러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하려고 막 치받아 올라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다가 그냥 천둥 번개를 내려치신 거예요. 갑자기 막 그냥 번뇌가 치면서 막 천둥이 울려지면서 막, 그러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쫓아가가지고 추격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을 물리치는데,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돌 무더기를 쌓아놓죠. 기념비를 세웁니다. 돌로. 그 기념비 이름이 뭐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의미의 에베네셀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모든 일들을 다 기도로 감당하고 나가는데 그의 마지막 미션도 기도로 감당해요. 그 마지막 미션이 바로 뭐냐면 왕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사실 사무엘은요,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왕을 세워놓으면 그 왕이 백성들을 탄압하고 지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누려야 될 그 자유, 그 평안, 그게 침해받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오직 왕은 누구만 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 왕이 되셔야 된다. 이게 사무엘의 생각이었고, 사실은 이것이 출애굽 때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오랜 전통 속에, 오랜 시간 속에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이것을 너무나 처절하게 체험했던 사람들이군요. 이스라엘 그 애굽의 파라오라고 하는 왕이 그냥 시브리 사람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노예로 부려먹고 그 속에서 인간답지 못하게 살았던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철저하게 알게 된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오직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만이 되셔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 왕정 시대로 이제 넘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요구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서 그 왕을 중심으로 뭉쳐야 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니까 왕을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니까 사무엘이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계속 그런 요청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왕은 어떤 왕이 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왕을 세워서 첫 번째 왕을 사울로 세웠다가 사울이 실패하자 두 번째 왕으로 누굴 세우죠? 다윗을 세우게 돼요. 그 미션을 끝까지 기도로 감당해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었다. 사무엘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기도로 문제를 돌파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어 나갔던 거예요.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태의 문을 열었다면 사무엘은 기도로 역사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 기도로 이렇게 문제를 돌파해 나갔던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문제마다 또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신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역사의 새로운 문을 열어나가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문제 해결의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 가장 훌륭한 문제 해결의 길은 기도예요. 기도. 따라서 여러분, 가장 훌륭한 부모는요,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식에게 필요한 거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가장 훌륭한 교사는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또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우리의 가르침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여러분, 가장 훌륭한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가장 훌륭한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가 모든 병을 다 고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의사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정말 환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의사는 환자를 놓고 정말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의사입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 정치인은 누구입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땅의 백성들을 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죠. 지도자죠. 자, 우리가 참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가을 하늘이 참 청명하고 그냥 이렇게 어디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참 좋은 계절인데, 여러분 그런 시간도 좀 이렇게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또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여러분, 이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더 기도에 정진하고 힘쓰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려면요, 내 욕심, 내 욕망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려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 잔치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자 그래가지고 성도 몇 명씩 이렇게 엮어가지고 우리 청년 하나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높아지려면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배부른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기도를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좀 더 높여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노예 해방을 위해서 힘썼던 링컨 대통령이요,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참 힘을 기울였겠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한계에 그가 놓여졌겠습니까? 그 한계 앞에서 이 링컨이요, 뭘 했느냐?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몇 번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 위에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지혜로 그러한 사태에 대처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게 했으면 남북전쟁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한계 앞에서 그는 기도로 그 문제를 뚫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연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찬송은 뭡니까?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든 즐거운 일이 있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아주 정평이 나 있던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써냈는데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언급을 합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일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생명의 열매를 맺고 기도로 역사의 새로운 문을 열어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한번 다시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361장 찬송가 기도하는 이 시간 같이 우리 힘있게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맘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기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지근히 여기사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하시고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케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계절 이 10월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정말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고 은혜의 은혜를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주의 능력의 손길로 꽉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이 좋은 계절에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삶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느끼고 있습니까? 그 문제와 한계를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와 사무엘처럼 기도로 문제를 돌파해 나가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고 역사의 새 문을 열어 나갔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최악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또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더 넓어지길 원합니다. 더 높아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로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좋은 계절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